우리 말씀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 그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에서 거기서 함께 세례를 베푸셨다고 해요. 세례를 베푸시는데 이때의 세례는 사실 예수님이 베푸시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을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시지 않았어요. 못 믿으시는 것 같으네. 말씀으로 증거하면 4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4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경 없으신가요? 예수께서 다시 함께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은 들은 줄을 듣게,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베푸신 게 아니고 누가 베풀었다고요? 제자들이 베푸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우리 안에는 많이 새겨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우시는데 힘을 쓰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를 세워서 그들을 온전케 하는데 주님 힘을 다하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는 것에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성공시키는 데 힘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성공하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데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기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하려고 해요. 내가 성공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오신 것은 내가 성공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는 섬기러 오셨다고 하시는데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가 섬김 받으려고 해요. 자꾸 자기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해요.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야 돼요.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자꾸 성공의 길로 보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늘 세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9절의 말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런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제자들을 계속 세웠어요. 이 제자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 때뿐만이 아니에요. 엘리야 때도 엘리사를 제자로 세우고 그때도 선교 학교가 있었어요. 선지자들 학교를 세우면서 계속 제자를 양육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여러분의 제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분이 제자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한 명이라도 정말 성공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나보다도
내 주변에 누군가를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여러분 한 번에도 가져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세례 베푸실 때도 예수님이 세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에게 세례를 하고 뒤에서 중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늘 그렇기 때문에 제자를 세우는데 온 힘과 정성을 다 세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자산 기도원에 있으면서도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제자로 서기를 원하는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우리 최양자 원장님도 마지막 사역이, 주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하신 것은 뭐예요? 목회자를 세우는데, 제자를 세우는데 그 마음을 다 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더라라고 했었는데, 사실 바로 4장 1절에 사실은 예수님이 베푼 게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늘 주님의 이 마음이 있기를 소망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많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은사가 있어야 돼요. 또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져야 또 많은 은사를 받아야 우리 기도원이 살고 여러분들에 속한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들이 다 은사를 많이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 선물을 받으십시오.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그 선물을 받아서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귀신 쫓는 은사도 있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워서 그냥 보내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입술로는 귀신 쫓는 은사, 치유하는 은사, 이런 모든 은사를 하나님 주셔서 제자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권능을 주셔서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얼마나 그 은사와 성령 충만하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없고 다른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 기도받으려고.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은사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성령이 충만하다면, 진짜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귀신 쫓는 은사, 치유 은사, 이런 근사들이 쭉 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높아질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옆에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원장님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쁜 주목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많은 은사 받기를 늘 소망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저를 높여주실 것이고, 또 우리 그 기쁜 충만계도 바로 세워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을 섬기는 것이, 또 남을 성공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높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나만 성공하려고 자기를 세상과 동일하게 내가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다?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아니요. 그러면 자기도 멸시당하는 거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서로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죠. 그래서 서로가 능력갖고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돼요. 그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참 모습이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 누구예요? 세례 요한도 요단강 동편 쪽에서 세례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해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얘기해요. 스승님이요, 저기 당신이 얘기했던 그분이 저기서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세해야 돼. 그가 성공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누군가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세례요한의 비유를 해요. 혼인잔치에 친구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 속에 아주 못된 친구 있는 거 아세요? 싸가지 없는 친구가 있어요. 사사기 14장 20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사기 14장 20절에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러리를 왔던 한 친구가 아내가 되었대요. 삼손의 들러리를 왔던 그 친구가 삼손이 사귀려 하는 그 여인의 남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친구의 아내를 차지해버린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시장에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수입할 수나 그러나 시장을 빼앗긴 날이 올 테니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우리가 시장 대신 그 주님을 만나고 친구, 유대인들의 어떤 혼인잔치에 그 친구들은 유대인의 결혼 예법은 이랬거든요. 먼저 약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뭡니까? 마리아와 그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요셉이 같이 정혼을 한 상태였잖아요. 근데 아기를 가졌잖아요. 근데 그 정혼을 하면 신랑하고 사실 떨어져 있는 그런 관계. 그때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친구예요. 신랑의 친구들이 지금 신랑이 이렇고 또 어떤 이런 것들을 전해주고 또 예식자리에 늘 들러리를 서가지고 큰 잔치에 신랑에 거기 같이 기쁨을 나누고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결혼식 때 여자들 신랑 그 친구들과 신부 친구들이 모여서 또 같이 교제도 하고 나눔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친구들 결혼식하고 우리 친구들도 야 누구 결혼식 한다 우리 거기 들러리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가면서 같이 하고 그 제가 결혼식 할 때 저는 친구 초등학교 동창들도 있었고 중학교 동창도 있고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들이 친한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동창들도 엄청 이렇게 하고 그런데 어느 누구를 한 팀을 부를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중학교 친구들하고 그냥 그 뭡니까 우리 피리언을 비슷하게 친구들하고 같이 놀았어요. 근데 저희 초등학교 동창 녀석이 전화를 해가지고 너하고 나하고는 막 불알 친구인데 너한테 배신 당했다고 얼마나 울어제끼는지 그래서 제가 얼마나 민망한지 몰랐어요. 또 대학교 친구들은 또 나중에 이 배신자시에 참 너는 나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함께 했는데 우리를 버리고 네가 그러냐고 아 진짜 들러리 세우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더 있었는데 하여간 이 친구들이 이 같이 들러리 쓰는 건 뭐예요? 친구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신랑의 그 자체를 축복해주고 잘 되기를 빌어주고 앞으로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 친구들은 사실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증인이요? 너하고 결혼한 건 내가 증인을 서준 게 증인자로 쓰는 게 들러리고 친구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하기를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증인자로 살 것이고 제자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너희들도 이런 증인이 돼야 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인이 되는 삶 되기를 소망하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실제가 될 때 그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좋아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지은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13절 한번 띄워봐요. 사람이 친구라 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친구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고요. 친구 중에 친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그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의리를 보여주셨어요. 지금 이미 우리에게 의리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계신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14절 한번 볼까요? 또요.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래요. 예수님 우리에게 의리 보이시고 목숨까지 다 주셨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도 다 줬어, 친구야. 친구야, 너는 내가 명한 대로만 행해. 그게 나의 친구의 모습이야. 여러분, 주님의 친구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행한 대로 하고 계십니까?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주님의 친구예요. 그냥 말로만 주님은 나의 친구 되십니다. 아니요. 그러려면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너도 행해야 돼. 곧 그가 나의 친구야. 우리는 주님의 친구십니까? 저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서 목숨을 다 버리시고 친구 되셨고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주님 명한 대로 우리가 행하면 그때 결과는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15절이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게.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라면, 예수님의 친구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앞에 우리의 가야 할 길,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려주신다고요. 그래야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신랑의 친구가 되어서 기쁨이 돼야 돼요. 물론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도 갈 수 있겠지만 또 주님의 친구가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늘 고백하는 것이죠. 뭐라고 해요? 그는 흥하였고 나는 새하였리라.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역사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영광 받으셔야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날이면 날마다 더 육신은 늘 쇠퇴하고 우리보다도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고 주님이 하나님께 그곳에 우리가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것으로 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늘 내가 성공하려고 하고 주님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우리를 성공시키려고 하시고 우리를 늘 세워주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세우는 것보다도 내가 서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영광받기를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세례 요한은 이거를 정말 아시는 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예수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1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증거하고 있죠. 세례요한은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때요? 이로부터 오신 이로부터 오신 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라고 3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물을 다 받으신 분이라고 35절에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이며 만물을 다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그 친구를 높이는 일에 오늘 함께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새해야 했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 혼인잔치가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늘 말씀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그러셨는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저희가 같이 한번 또 주목하고 싶은 절은 34절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3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 누구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대요. 그의 입술은 그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것은 왜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 삼기를 원하셨고 저희를 제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우리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했다고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 세번역 성경의 말씀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아낌없이 저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그 아낌없이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목사님만 원장님만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주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성령을 아낌없이 받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제가 PPT 만들어줬는데 그거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신명기 30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 하나님, 우리 신명기 30장 6절 맨 위에 좀 글씨가 작아 보이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맨 위에 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신대요. 근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거든요. 그 밑에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요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믿고 계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성령이 계신다면 여러분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신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불순간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자꾸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복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믿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나 예수 10년 믿었어, 20년 믿었어, 30년 믿었습니다. 나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아니요, 진정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주시고 계시는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오늘도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다시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게끔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켜 준다고요.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결혼 사랑해서 한다고요? 다 뻥인 거 아시죠? 사실은 결혼할 때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해줄 거야, 그거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 뻥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싸우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 줄 알았는데 네가 그렇게 안 하니까 서운하고 억울하고 내가 속은 거죠. 그때서 깨닫는 거죠.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된다.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사랑 베푸겠습니다.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하시고 성령님께 일하시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또 마지막에 우리 현대어 성경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부부싸움,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더 먼저 확인하십시오. 또 남편이 정말 예수를 믿게 하십시오. 정말 예수 믿으면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또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로 믿었으면 남편,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솔직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이혼하는 거 절대 반대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이혼한다? 뭐가 안 맞아서 이혼한다? 환경 때문에 이혼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 성령님이 이끄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좀 자꾸 은사와 성령 충만을 구별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은사가 많으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줄 알죠? 아니요, 은사하고요 성령 충만하고 달라요. 은사는요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선물을 받아서 귀신 쫓을 수도 있어요. 병 고칠 수도 있어요. 그 선물 받았어요. 근데 성령 충만은요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늘 그 성령님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증거되고 그런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면 안 돼요. 보여지는 건 그냥 은사예요. 은사 받은 사람들이요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지 않으면 그것은 은사 받은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과 은사를 구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인도함에 이끌음에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은사 받은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한 줄 알고 거기 속아요. 잘못하면 그 은사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어요. 그 은사 때문에요, 자기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 은사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속고 있어요. 최영정 원장님은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대원 속에 어떤 말씀도 있었느냐면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최 원장님이 받은 권세만 사용하면 다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도 절제하셨던 거예요. 온유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과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은사가 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칼을 줬는데 그 칼을 가지고 막 휘두른다? 누가 다칠까요? 의사에게 칼을 주면 수술할 수 있는 칼이 되겠지만 강도에게 칼을 주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칼이라는 선물을 받아서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칼을 내가 어떤 방향으로 쓸까요? 어떻게 인도할까요? 주신 분의 그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와 성령 충만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님의 지배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줘서 다 품고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사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요, 주님이 저에게 야 아들아, 너에게 은사 주기를 원하니 성령 충만 주기를 원하면, 여러분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저는요, 저에게 주님이 물어보시면 나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왜요? 은사의 주인은 누구세요?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온전히 있고 성령님의 지배받으면 언제든지 기도할 때 은사들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 그냥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그 역사들은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고 나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은사를 추구하지 않아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성령께서 오늘 병 고치기를 원하시면 역사하실 것이고, 귀신 죽기를 원하시면 역사하실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배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은사에 너무 끌려다니지 않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 성령님 앞에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성령님이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일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병고침이 있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워지고 하나님만 높여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고 자꾸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 최영자 원장님이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사 가지고 휘두르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나는 이런 은사 받았다, 내가 기도하면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고 내가가 나오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이 속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멸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은사와 성령 구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자산 기도원, 오늘 유튜브로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우리가 정말 구별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친구가 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 버리시고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너의 친구야, 내가 진정한 친구야, 네가 나의 친구니? 그럼 내 말대로 좀 행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 종일 안 하고, 친구는 어때? 내가 하는 일, 아버지가 하는 일 너에게도 다 말해주고 있잖아. 우리는 비밀이 없어.
이게 바로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고, 그럴 때 우리가 친구의 등을 서서 그 세상에 잔치가 있을 때, 혼인잔치 있을 때 우리는 친구야 잘 되기를 원한다, 너 영감하기는 다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그런 기쁜 마음이 우리는 넘쳐야 되는 거다. 근데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려고 하지 않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고, 내가 더 능력있고 더 있고에 우리의 관심이 있다면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진짜 우리 주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한 영혼이라도 지금 성공시키려고 하는가, 내가 지금 잘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내가 지금 성공시키려고 내가 애를 쓰고 있는가, 내가 저 영혼을 얼마나 주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우리는 보시죠. 부족하지만 어제 있었던 제 간증을 하자면, 제가 집을 짓고 5년 전에 동네에 땅을 사서 집을 지려고 했는데 거기 텃세가 너무 심했어요. 제가 땅에 좀 흙을 받으려고 차 한 대 딱 들어온, 덤프 차 하나 딱 들어온 순간에 바로 노인 회장님, 이장님이 떴어요. 그 동네 제가 3년 이상 같이 살았는데도 노인 회장님, 이장님이 떴어요. 동네 들어오면서 기금도 안 내고 어떻게 함부로 덤프 트럭 들어오래. 그래서 제가 바로 100만 원을 드렸어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100만 원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났어요. 그때 노인 회장님이 저 키도 조그마한 사람이 아주 걸음이 공룡 걸음이야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늘 협상을 하다가 처음에는 한 100만 원 부르고 그러다가 협상하다가 마을 항상 50만 원씩 받았어요. 근데 말도 하기도 전에 제가 그냥 아무 소리 없고 100만 원 줬으니까 저 사람은 가슴이 큰 사람이니까 그냥 늘 인정해줘야 되겠다. 그 이후로 저에게 한 번도 태클을 걸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저에게 다 그러고, 그 노인 회장님이 늘 저 사람은 키는 작고 몸은 작아도 큰 사람이야, 공룡 발걸음이야 이랬었어요. 그런데 바로 윗집에 있는 분은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 입구에 들어가다가 덤프차가 고추 5포기, 호박 2포기를 차가 이렇게 가렸는데 하도 뭐래가지고요, 그분한테 고추 5포기, 호박 2포기에 20만 원 드렸어요. 그 이후로 저희 집에 못 왔는데, 그 땅을 샀는데 모르고 샀는데 그 앞에 그냥 도로하고 붙여있는 줄 알았는데 그 앞에 땅이 2평 반이 3평이 채 안 돼요. 근데 그게 길하고 끊겨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고 제가 살려고 했는데 그 전 사고 계약을 썼는데 그 다음날 그분이 그 조카예요. 조카한테 전화해서 야, 그 땅 나한테 팔아라 해가지고, 아니 왜요? 어저께 계약했는데요. 이놈의 새끼가 나한테 얘기 안 하고 계약했느냐고, 나를 아예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아예 땅 알바끼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를 엄청 괴롭혔어요. 일끝마다 깎음마다 그렇게 저를 하고 건축을 다 하고 계속 같이 살고 있으면서 우리 사돈이, 우리 큰매형 동생분이 그 옆 동네 사시는데 우리 큰매형한테 아니 그 신목사님 어디 땅 사서 집 져요? 그래가지고 거기 산다니까, 아이고 해필이면 가도 그 사람 밑에 갔어. 그 옆집에 있는 분이 목사님 돈을 주고도 이웃을 산다는데 왜 해필 여기로 왔어요? 그 정도로 했어요. 근데 어제요, 제가 서울에 일이 있어서 다녀오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좀 오후에
들어왔어. 좀 피곤한 몸에 들어왔는데 누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저는 방에 있었고 좀 쉬고 있었고 우리 아내가 쫓아나갔다 들어오더니 목사님 이것 봐요 하고 있는데 고추 5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올해 첫 농사 진 거, 비닐하우스에서 약도 안 치고 근데 첫 열매라고 목사님 먼저 드리고 싶다고 5개 갖다 줬어요. 첫 열매 목사님 드려야 된다. 그분은요 어떤 분이냐면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밭에서 일하다가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가고 있으면 밖에 나가 있으면 갑자기 이래요. 하늘이 비도 안 주시고 이게 많은가 그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목사야 좀 기도 좀 해라. 제가 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라고 가요. 그러면 비해 주셨어요. 그분이 5개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첫 딴 거 목사님한테 드리겠다고 하시죠.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려오면서 그것을 우리 아들 집에 오면서 같이 점심 먹는데 그를 가져와서 우리 아들하고 같이 먹어서 5개를 같이 나눠 먹어서 가져와서 같이 먹었어요. 그 우리 아들에게 자랑했어요. 반장님이 이거 주셨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쩐 일이요?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주님 앞에 그 영혼에 대한 기도가 많이 나와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옛날에 교회 다녔었어요. 그 부인은요, 그분보다 더 하신 분이거든요. 그분 저하고 처음 만나서 얘기한 게 목사님, 여기에서 집 짓고 살면 우리하고 약속해요. 절대 우리 교회 가서리 입 밖에도 종교적인 얘기 입 밖에도 내지 않으면 안 내는 걸 약속해야 하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나도 어느 교회 주일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한 형제 안에서 상처를 주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서로 상처 안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좀 사랑했으면 좋겠고 나보다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더 성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번 보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였거든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여러분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예수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이제 자유케 하셨고 또 여러분이 많은 은사를 주셨을 때 그것을 남용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래요.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한마디로 끝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 모든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한마디로 다 요약해 있대요.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헛듣고 해친다면 둘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건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갑시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할 힘이 없다면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나 정말 예수 믿고 있나요? 내 안에 성령님 정말 계신가요? 내가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요? 니고데모처럼 지식으로 머리로 공예 회원이고 내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요? 정말 내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내 안에 계신가요? 이 질문부터 다시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할 수 없다면. 그래서 우리 최영자 원장님 우리에게 부탁하셨죠. 서로 사랑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서로 사랑하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3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머물겠대요.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사랑할 수 없다면 정말 내가 거듭났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천국 백성 다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나라에서 다 만납시다. 원장님, 우리 최영자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지요. 서로 사랑하고 천국 가자. 네가 올 때 내가 신발 벗고 쫓아나올게. 나에게는 영접권을 주셨어. 너 올라올 때 내가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이 권한을 주셨어. 너희들이 올 때마다 내가 쫓아가서 너희들 환영해주고 내가 안아줄게. 끝날까지 믿음 지키기로 원한다. 서로 사랑하고 천국에서 만나자. 오늘 말씀이 우리 세례 요한의 말씀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최영자 원장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서로 사랑합시다.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를 위해서 성공하는데 우리가 더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높아지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온전케 해주실 거라고요. 주님은 다 이 시간에도 보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뒤에서 찬양을 하면서 오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으로 준비케 하시고 오늘 또 찬양팀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찬양 가사마다 다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찬양팀들 좀 나오셔서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구절구절이 오늘 찬양의 가사 구절구절을 오늘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곡주에 흥하지 마시고 가사에 좀 은혜 받으십시오. 가사에 은혜 받으세요 라는 이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정말 오늘 찬양팀들이 오늘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것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셨느냐면 저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말씀 준비하게 하시고 핵심 주셨지만 또 우리 찬양팀들에게 앞에서 준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팀들에게 가사를 또 콘토해 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가사 속에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이 다 흐르고 있다고요. 너희들이 진정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우리 찬양팀들과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더 깊이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더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찬양 드리면서 가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곡조로 영광 드리는 것 있지만 가사 한 절 한 절을 더 깊이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